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알다시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대부분 많이 들었고 수십 년 들어와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했더니 또 우리 사모님이 하는 소리가 성탄절 말씀을 또 좀 들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전에 거에다가 이렇게 살을 보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인가 앞에 여기 제목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3장 4절로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죄를 누가 짓느냐 하는 것이죠. 죄를 누가 짓습니까? 육체를 가진 자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자는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육체를 가진 자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율법인데 그런데 이 율법은 폐하여졌고 그러니까 폐하여졌다기보다도 완성해졌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다? 생명의 영의 법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의 법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생명의 언약의 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또 좀 더 정하게 되면은 죄를 짓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는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어디를 간다? 사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짓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디로 떨어진다?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5절에 그가 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뭐냐면 그전에는 그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용서받는 쪽으로 이렇게 했지 죄가 없어지는 쪽으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어지면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또 금방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죄를 없어진다는 표현은 잘 안 하고 용서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죄를 지니까 또 용서받고 그렇게 하다는데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영, 이 타락한 영을 가지고는 죄를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타락한 영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게 어디 있다고요? 육체. 그래서 그 육체를
주님께서 소멸하시고 어디로 뭘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데 그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창조하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영이 된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가 지금 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 그럴까, 육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일은 우리들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복락이라고 그러죠. 영복. 그러니까 하늘 내려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느냐,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요? 그리고 나서는 사망인데 그것도 안 죽는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이라는 건 뭐죠?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그것이 사망인데, 근데 그 기준이 뭐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망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복락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들이 이제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 좀 있으면 15장 16장 하면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데 첫째 뭐한다?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어떻게 없애준다? 마귀는 육체 안에 있어요. 육체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없애버리면 마귀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마귀를 우리 안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그냥 그 주님 없이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렇게 됐다면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안 계신다면은, 그러면 뭐 한다? 마귀가 지난번에 하나 있었던 것이 더 센 거 7개를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마귀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은 마귀는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 그 안에는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한다 안 한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지금 영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갭과 이런 그 뜻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왜? 만약에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럼 누가 짓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예요? 죄가 오염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발을 내밀어라, 내가 씻어주리라. 그래서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씻어주는, 그것도 누가?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보지도 못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다 봤죠. 안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봤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왔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는 봤는데 누구는 못 봤다?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고 죽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져야 안 돼요. 죄 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용서받아요. 또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요, 봤다 못 봤다? 보지도 못하였고 여기는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 얘기하면 예수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려고 나누려고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예수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그거는 뭐죠? 그건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요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자니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계실 자가 또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꾸만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분량으로는요, 그 나이 먹으면 33살 되면 예수님의 그 33세 그것과 충만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미 30살 다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를 미혹할 자 있다 없다? 미혹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충만하게 이르게 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냥 마귀가 왔어요. 본체 마귀가. 그런 거 가지고 주님께서 한번 착 때리면은 마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그 앞에서 그냥 벌벌 떨고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와 방불한 권세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한다? 어린아이는 미혹을 받는다. 이건 우리 고린도 3장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어떻게 말씀만 버리고 일만 만들어요. 그런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만약에 어떤 납치범이 와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하면 따라가 안 따라가요?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뭐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런다면은 따라가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빨리 자라가게 되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먹어야죠.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먹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우리들이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그 영양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그럼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빨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거룩으로 나가는 자는 그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올해 그 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같이 이렇게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는 내가 마귀에게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죠? 베드로 예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는 니가. 베드로가 손 들고 맹구처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우쭐해졌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뭘 얘기했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발견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금방 또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러면 나는 뭐였다? 나는 마귀에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거기까지 가더라도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충만하게 올라가면요, 그 아무 미혹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분량에, 우리는 대부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미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멍이 뚫려져 가지고 또 마귀가 들랑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또 누가 계신다?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들어온 마귀를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주님이 쫓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뭐다? 처음부터 범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등장부터 이렇게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범죄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다? 죄를 없이 하는 거.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그러면 마귀의 일은 뭐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거 멸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사탕 주고, 또 뭐죠, 애들은 이게 신발, 왜 먹을 것을 거기다 신발 속에다 넣어주는지 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신발 거기다 넣어주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은 그냥 거리마다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찬양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서부터 저작권 저거부터는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작권 하면서부터 소음공해를 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것도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아니라 기쁘다 산타 오셨나가 돼버리는 것도 전부 다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9장 6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뭘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 그때는 뭐다? 그때는 세상 끝입니다. 근데 지금도 세상 끝이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죄를 없이 하려고. 어디에서 없이 하는 겁니까? 이것도 좀 지금 내 안에서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보면은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여전히 오히려 옛날보다 더 세상에 죄가 팽배해졌어요. 그건 어디서 없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 4장에서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들으면은 죄를 없이 한다. 아니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 성경이 순뻥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없어야 되는데, 근데 뭐죠? 죄가 거하는 장소인 육체를 멸해야지만이 죄가 없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 중에서도 내가 최고 많이 진 괴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죄를 진 사람 중에서도 최고 많이 진 괴수인데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도 또 뭐라고 그럴까, 엄청나게 많이 짓고도 또 엄청나게 많이 진 두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죄를 조금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죄가 없이 하면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죄 용서가 구원이다, 이렇게 또 돼버렸어요. 죄 용서하고 구원은 아닙니다. 죄를 없어져야지만이 구원입니다. 죄 용서는요, 용서는 우리들이 보면은, 예서 내가 죄를 갖다가 만약에 1000개쯤 졌어요. 그 중에서 3개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997개 그대로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죄를 1000개 졌는데 999개 용서받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도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 범하는 것 갖다가 다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뭐 아까도 금방 얘기했던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것은 육체에 함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육체에 이렇게 속했는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체와 함께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 사망, 그러면 어떤 사망이죠? 첫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어떻게 잡았어요? 너는 종식토록 뭘 먹어라? 흑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일, 마귀를 없이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걸 없이 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뭐 어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예? 다른 죽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은 2개입니다. 첫째는 뭐다? 죄를 없이 하려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중에서는 마귀도 멸하려고 이렇게 오셨죠. 그렇지만 마귀 멸하는 것은 언제 멸한다? 맨 마지막에 멸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걸 멸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4개 말씀드렸는데 2개를 추가해서 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육신의 몸으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죄는 어디에 있다? 육체에 있단 말입니다. 육체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영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영은 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마귀의 영도 그런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 속에 죄를 집어넣어버리면은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뭐 우주적인 산통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떻게 죄를 집어넣으려니까
죄의 공장인 육체를 입고 오시게 됐는데, 근데 주님은 죄를 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를 주님께서 담당,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취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아니면은 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오시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면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또 그러면 죄를 영으로 오시면 죄를 담당할 수도 없지만은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는 전부 다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이 없었다면은요, 우리가 타락할 때,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때 끝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루시퍼하고 용이 타락할 때 그때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런 거야? 더 이상 구원할 자 없는데 뭐 하려고 내두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 계시는 곳이 만약에 10차원쯤 된다고 그러면요, 한 7, 8차원에다가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돌들로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원의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육체로 오셔서, 그리고 그 육체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육체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벙어리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또 무리를 이렇게 걸어도 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도 하시고, 하여튼 별의별 기적과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냥 먹고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따라간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보여주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인 내가 육체를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까? 주님은 죄가 없는 몸이지만은 그걸로도 안 됐는데, 죄인은 우리 몸으로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철저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주님의 그 육체의 영광을 거기다 부여해가지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 돈의 예수, 축복의 예수,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님은 육체를 입고 와서 이 땅에서 다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 그 정도 될 것 같으면요,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냥 하늘에서 야 너네들 다 구원이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저도 신앙생활 이제 거의 60년 이렇게 다 돼가는데 근데 정말 육체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기도 많이 울고 정말 회개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가지고 죄 짓고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많이 가면은 이틀 가요. 그렇다면 그날 바로 새벽기도 때 울고 그날 바로 또 죄를 져요.
그렇게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베드로 서신에 말하면 그 개가 토하였던 거 도로먹고 토하였던 거 도로먹고 돼지를 씻어줬더니 우리 거는 가서 다시 뒹굴고 씻겨놨더니 우리는 뒹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가 느껴지죠. 아,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게 구원인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설교 때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참 그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는 그걸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지금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육체가 죽은 뒤에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육체가 죽어서 끝나버리면은요, 끝나버리면 우리들이 뭐 천국 갔다 아니면 뭐다 이런 걸 해도 보지 않았으니까 참 의심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불교도 이 석가도 죽고 나서 그냥 끝났습니다. 공자도 끝났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 그 마호메트 그 사람들도 다 끝났어요. 하여튼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체로 죽은 뒤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요 생명은 다시 한번 우리 단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주님께서 만약에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고 그래가지고 영이 된다면요. 그러면 누가 믿을 사람 누겠어요? 완전히 진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종신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육체를 먹으라는 겁니다. 육체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으로 오셨다면은, 그렇다면은 마귀가 주님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못 먹으면 마귀가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 육체는 어떻게 마귀에게 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을 때에 우리 육체는 뭐다? 우리 육체는 다. 그것이 우리 민수기 16장에서 아세살 염소의 교훈이고, 또 고린도서 5장에서 그래서 그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그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그런 거. 유다서에 또 누구죠? 그 마귀가 누구의 시체 갖고, 모세의 시체 갖고 이렇게 변론했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1.1익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거 아니에요? 거역한 겁니다.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염려 같은 거에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한 거예요? 그렇게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했으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불 속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당당해야죠.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무서워 이러면 그러면 그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백성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이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네? 멸망당했잖아요. 똑같이 멸망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원문을 보면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비겁하고 떨고 툭하면 싸우고, 그런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늘 염려 근심에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싸워 안 싸워요? 이거 저 주의 나라에 누가 앉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싸웠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이 끝나온 뒤에도 눈 째리고 저런 것들이 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디베레 바닷가에서 가가지고 베드로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요한이, 아니 그러면 저 요한이는 2000년도 넘게 삽니까?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육체는 누구에게 줬다? 마귀에게 줬다는 것을 이렇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가 멸해져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제가 깨닫지 못한 거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준비한 것을 마지막으로, 영으로 오신다면은 육체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한 거지, 하나님의 직접 오신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뭐 반포하실 때에 등만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도 거기 18장에서 마므레 상술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끄덕끄덕 졸고 있다가 천사 셋을 만났는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는 겁니다. 또 삼손의 그 아버지의 부인, 거기서도 그 하나님의 사자 기묘라고 하는 사자를 봤을 때도 다 뭐다? 그겁니다. 기도원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건 들린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이제 영으로 봤잖아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영으로 본 것은, 그건 육체로 본 게 아니고 영으로 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또 스데반도 눈이 환상이 열려져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 그건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영으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보면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던 거, 이런 것들도 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육체는요, 그러니까 육체 주님께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본체를 가지고 그냥 오셨다. 오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뭐 저 하늘에서 무슨 그 해성보다도 더 큰 거, 갑자기, 그러니까 항성 말고 행성이 이게 지구 덩어리 많은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일시적으로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모든 만물이 다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아무리 깊은 뭐라 그럴까
그 지하수라고 그래도 지하 뭐 1만 미터에서 파낸 그런 그 지하수라고 그래도 근데 1만 미터 정도에서 파내면요 시원한 게 아니라 그 마그마가 있는 데가 돼가지고 뜨끈뜨끈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다 오염이 완전 오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간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신행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육체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뭐인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냥 오면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멸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만약에 그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보여줘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고 가지고 내가 그러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가지면서 내가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맨날 네가 누구냐고 그러고 하나님 아들 대답하니까 참남하다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사람들은 얘기해줘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다 안 받아들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영으로 부활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 혼으로 우리들이 조선을 보면 우리가 죽고 귀신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도 실제적으로 죽고 부활해야 되므로 누가 교회 다닐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귀신이 되려면은 완전히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전도를 갖다가 먹으면 맨날 콩나물 사다 주고 무 사다 주고 또 돼지고기도 비계덩어리 좀 사다 주고 그런다고 그래도 교회 나와요? 죽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시면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육체로 부활하신대. 근데 육줄 입고 부활하셨지만은 그 육체는 뭐다? 영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마 얘기 들으면서도 주님의 몸은 분명히 육체인데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영인데도 우리의 생명이 아직 누구에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지고 부활했는데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그런 거 영체로 부활했는데 육이 있지만은 영으로 부활하는 그럼 우리도 아무데나 막 들락달락하고 막 그렇게 된다면요.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이상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외국에는 비밀 금고 있잖아요. 비밀 금고. 거기 은행에 가다 돈을 넣어놓는데 돈을 주고 넣어놓는 겁니다. 그 비밀 금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면 마피아 두목들은요 거기다 다 넣어놓죠 총도 넣어놓고 뭐도 넣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영으로 되면요 그냥 문도 없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다 그런 거 따고 전부 다 훔쳐가고 그 완전히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예? 엄청 질서가 깨지겠잖아요. 그냥 어떤 또 남자는 이제 나 같은 남자는요 문도 없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여탕이나 들락달락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세상의 질서가 깨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영으로 그냥 부활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렇다면은 우리 보면 처음에 에덴 동산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실패한 동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동산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 뭐라 그럴까 성공한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나타났나?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을 살면서 그래서 그 에덴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얻어서 온전케 돼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그냥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에덴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가지고 실패한 동산이 되고 말이에요. 그건 거기서 타락했고 그리고 에덴이 황폐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천연왕국을 다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거기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에덴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요한복음으로 우리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지난번에 여기 그 13절과 14절 여기 하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아니요? 예? 사도행전요? 요한복음 14장? 13장? 아니 14장 했었는데 14장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이걸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저기 뒤에 가서 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저쪽에 있는 그 나는 움직거리질 않아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냅뒀습니다. 자, 14장 13절 14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사님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 했는데, 근데 요거 했는데, 내가 뭐냐면 13장 요걸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도행전까지 했는데, 저기 누가복음까지 했는데, 근데 여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요걸 갖다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냥 대충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부터 봅시다. 그럼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이렇게 봉독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하다가,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대부분 뭘 구하고 있어요? 육적인 것들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이렇게 묵상하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부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신령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들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우리들이 궁금할 때, 그러면 육은요? 그 육은 어떻게 한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린다. 근데 우리는 뭐죠? 믿지 못하잖아요. 내가 구해야지만이 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길게 서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기억하다가 오늘 이게 줄 것 같으면 가서 또 물어보죠. 오늘 저 끝까지 다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다 합니다. 그래도 또 한참 기다리면 또 궁금해서 가지고 의심스러우니까 또 와서 오늘 저 끝까지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늘 보면은 의심스러운 겁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여러분들 예를 드렸는데 그 어떤 친구 10명이서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디 상자에 이렇게 넣었는데 열쇠를 이렇게 넣고 있는데 열쇠였는데 그 열쇠를 넣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와봐 내가 해볼게. 두 번째 사람이 했는데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사람이 다 열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0명까지 다 해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거 열쇠가 아닌가 보다. 안 열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들이 보면은 이 육체 것은요, 육체 것은 안 구해도 주는데 우리는 의심이 들어서 자꾸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그건 우리는 아직도 뭐다?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어둡게 뭐 있겠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것이 뭐다? 생명. 그 생명을 그러면 구하라는 그게 뭐다? 그 다른 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의는 뭐다? 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건 앞에 우리 그 나라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의는 어떤 거다? 이제 재림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내 신랑으로 오신 주를 우리가 구하는. 그러면 신랑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해외에 이제 돈 벌러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옛날 보면 저 어렸을 때는 그 사우디로 돈 벌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내일이 이제 온다고 그러는데 그 전날까지 이 부인이 바람 피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그냥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노름했던 것도 다 끊고, 그리고 어떻게 다 저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항에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듯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근데 무엇이든지 해서 무엇을, 요거 육체는 아니고 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 지혜가 부족하달라, 지혜를 달라고 그러시고, 은혜가 부족하다는 은혜를 달라고 하시고, 믿음이 적고달라 믿음을 달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은 거에서 사도행전 4장 9절, 그러니까 3장에서 뭐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코앞에 있는데도 이 안전뱅이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앞에 있는데도 갈 수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있지만은, 이 앞에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줘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만일 병인에게 착한 일에, 착한 일은 병인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그래서 착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헬라어 단어에 이게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거긴 착한, 선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보다는 선한 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병인에게 한 이 선의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증거하고 베드로 요한에게 질문하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여기 선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그래서 요걸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이렇게 일으켜줬지만, 그러나 뭘로 이 사람이 그 선한 일을 사시면서 구원을 얻었냐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그러니까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종들이죠, 목회자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버려버렸는데, 그런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이어주는 머릿돌, 카드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하면 주님이 중보자가 이렇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죠? 마음의 또 구원자가 아니고, 그리고 또 석가도 구원자가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또 뭐죠? 요즘에 나오는 이만희도 구원자가 아니고, 정명석이도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오직 누구? 그리스도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이게 좀 교만하고 우쭐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갖다가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만 째려봐도 그 사람 병이 낫는다. 바울처럼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칙 해도 병이 낫는다.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그 중에 우리들이 보면 대표적으로 보죠. 옛날에 했던 박태선, 신앙촌에 박태선,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그 남산에서 부흥회할 때 금반지가 한 가만이 나왔대요. 한 가만이.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는 좀 금값이 하도 비싸니까 끼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손 잘라갈까봐. 근데 그때 당시에 금반지가 한가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역사를 봤냐고. 어느 누가 이랬냐고. 근데 지금 예수도 이렇게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금세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만하면요. 하여튼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육체에서는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잖아요. 저기 그 사람 기도 많이 했던,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나처럼 하루 20시간씩 기도해봐.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다 했는데 뭐 주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 이용해 먹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지만은, 그러나 99편으로는 정말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줬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니고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인데, 우리들이 보면은 성경에서 일단은 가시는 돈입니다. 그런데 돈보다는 하여튼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간에 사단의 사실,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고린도서로 보면은 맨날 보면은 네가 참 사도라면은 그럴 수 있냐? 아니 참 사도가 돼가지고 밥도 못 먹어? 참 사도가 돼가지고 교인 2명밖에 없어? 맨날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바울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늘 이렇게 이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사단의 사전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할까? 간질이다. 근데 간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갈 때 뒤집어지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안질이다. 이렇게 다 안질이다. 또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누구죠?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줘서 안 붙였어요?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이 튼튼했다 약했다? 엄청나게 약했죠. 그래서 아까 그 육체라는 것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어떤 그런 걸로 몸이 겁나 약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한 300걸음만 걸어가면 식은땀이 찌질 나고 막 그냥 이명이 들어가가지고 어지럽고 그냥 막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죽게 내가 3번 죽게 강구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3번 정도 기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씩 3번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그럴까, 만약에 요 말씀을 따른다면 저도 만약에 제가 뭐냐고 그럴까, 그 학력이 좋아가지고 무슨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또 영국의 옥스퍼드 가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풀 때 항상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풀어간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데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데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바울은 아까 뭐라고 보였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자꾸 높이 올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높이 올리려고 그러듯이 바울을 높이 올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바울은 성경에 등장이 뭘로 등장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뭐래요? 그런 걸로 이렇게 써먹는데,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면은요, 거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강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근데 바울은 보면 뭐죠? 바나바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 마가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은 육체 그 가시가 혈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등등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이렇게 못 박았다고 그걸 자랑한다는 거,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약한 거 있을 때에, 그런 거 가시가 나올 때에, 쓴뿌리가 나올 때에 그거를 갖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죄가 있다면요, 그러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늘 그쪽으로 들어다니는 생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마귀의 역사만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정말 믿음의 분량이 여기 정도까지는 가야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좀 하나님의 나라의 그 1층전에 뭐라고 그럴까,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들과 능력, 그러니까 핍박이죠. 그리고 궁핍, 그리고 핍박, 그리고 곤란을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누구예요?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의 그 궁전에서 나셨다면요. 그렇다면 주님은 뭐 권세가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 제가 그 학시당교 다닐 때 그 삼일교회 전 아무개 목사가 강점으로 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데 그러면 그 세상에 가서 뭐라고 그럴까 어떤 거 권력 있는 자에 가서 거기서 요직을 차지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에 누가 있었다? 청와대 거기 보면 그 배차과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잘 데려와요. 전도하는데. 그 전에는요, 거기 뭐 파투소에 양경장이라고 양순경이 있는데 경범죄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너 그 직결 갈래? 아니면 나하고 이번 주일날 교회 갈래? 그럼 대부분 직결 안 가고 교회 간다고 그래.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근데 데리고 오긴 겁나 많이 데리고 오는데 열매는 있다 없다?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요, 맨날 목사님이 양경장 최고. 그리고 또 이쪽에는요, 그 청와대는 강장로 최고! 그 우리는요, 부럽죠, 뭐.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였어요. 강점으로 일어나는 게. 근데 지금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세상에 헛짓거리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때가 강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억지로 내가 어리석은 자를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랑입니다. 자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쪽에서 하도 자랑을 하니까 나도 자랑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도 저렇게 하지 참 하나님의 종이고 저렇게 하지 하나님의 큰 종이고 저렇게 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도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지극히 큰 사람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다. 이제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나는 지극히 큰 사람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도의 표된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요 사도의 표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뭐라고 이쪽에 그 뭐죠 율법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된 사람은 율법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돈도 많죠.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모여가지고 그 뭐라고 안식일날 이렇게 모여오면은 전부 온 사람들한테 쌀도 한 주머니씩 주고 뭐 필요한 것도 뭐 바가지도 하나씩 주고 신발도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니까 바울은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종이라면 저렇게 가난하고 하나님의 참종이라면 저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느냐. 또 바울이 얼굴도 좀 못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참종이라면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는 그냥 별의별 이렇게 해서 사도가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가 다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그리고 기사와 여기 참음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하도 비방하고 놀리고 욕해도 바울은 꼭 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렇게 나타냈고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그러니까 폐를 끼친 일, 그 폐를 끼친 일인 뭐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다? 사례비 받은 거.
그것밖에는 내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른 교회의 어떤 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아까 여기 우리 보면 뭐죠? 너희들이 모든 것으로 다 이렇게 그 구하면은 이렇게 받고 이렇게 시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구한다? 우리는 세상 것만 구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렇게 참 전도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득불하게 나도 이렇게 받은 것이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고,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가 아니고 어디서 저기 디모데쯤 가서는요, 가서 했다면 이런 것을 아무리 해도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해요? 그 욱해가지고 황대로 오면 어떡해? 그럼 뭐, 그 말 그대로 또 산통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아야 되는데, 근데 그까지는 참지를 못했던. 그래서 여기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아마 여기 나온 거,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육체의 가시. 이렇게 해서 사단의 사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생각만 되어지지 확실하게 이것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만 빼 구할 때에 비록 내가 뭐 부족하고 없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남는 것도 없지만은 부족한 것도 없을 줄 아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15절부터는, 여기 15절부터는 지난주에 나눴던 페이퍼, 그거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왜 육체를 입었는지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주님께서 그 육체의 낮아지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은 다 십자가에 버려버리게 하시고 항상 주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1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잘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이와 같이 성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의 영광이 저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물든 동생 같은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같이 주님의 그 품 안에 저들을 품어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악한 영의 계계와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잘 마무리해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과 자랑으로 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점과 흠과 티는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렇게 잠깐 봅시다. 그냥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보를 참조하시고 그리고 다만 뭐냐면은 1월 그 5일 첫 주일날에 우리 그 성찬식과 그리고 뭐죠? 그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뭐죠? 그 성경 공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2024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잘 유정의 매를 잘 거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은 이제 2025년도 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등간에 잘 이렇게 연말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2장 1절만 부르고 그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우신 고요 다 이리 와서 성례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내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망각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계시며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여 나와서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생업들과 그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 주기쁨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